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립니다. 물론 사탄이 집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졸개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집니다. 사실 그 전에 사탄이 승부를 걸었던 작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한 아이를 삼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해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작전도 실패합니다. 그런 사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낳은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남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사탄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짐승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회유하고 박해하기 위해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 모양과 하는 일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사탄을 섬기기 위한 정치, 군사, 경제적 힘을 상징하고 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움직이는 거짓 종교 세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두 번째 짐승은 그 제국의 권력에 협력하는 거짓 예언자, 황제와 다른 이교도 신들의 숭배를 장려하는 종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탄은 계속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정치 권력에 협력하는 종교 권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예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분명 종교 의식입니다. 일본 제국은 종교를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부분의 교단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합니다. 신사참배 외에도 한국교회가 일본 제국에 협력한 사례들이 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짐승이 일본 제국이었고 두 번째 짐승이 일본 제국에 협력한 한국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 처음 교회가 경험한 일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제이 스캇 듀발은 요한계시록의 심장에서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삼위일체가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용과 두 짐승의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에 대해 묘사한다. 이어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의 실제에 관해 성경 해석의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어온 묵시를 드러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과연 666의 정체는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해석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 방식은 세번역에 그 단서가 드러납니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개역개정에 사람의 수라는 번역이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의 알파벳에는 해당하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모두 더해서 나오는 숫자로 어떤 단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폼페이의 벽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번호는 545번이다. 이를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666이라는 값을 갖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강력한 후보는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 시저입니다. 이 사람이 게마트리아 이름값이 666입니다. 그렇다면 666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짐승의 해석과 맥락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666은 어떤 개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정치, 종교 권력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666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 존재하며 활동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지금까지 살펴본 묵시문학의 그림 언어를 한 절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개념은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은 항상 육과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악도 악육신에서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사탄적인 정치, 사탄적인 종교를 분별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치를 읽어내는 문해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근거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인지를 분별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정책을 펴는지, 반대로 어떤 권력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먼 정책을 펴는지, 과연 어떤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통해 부와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지, 누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진정한 예언자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어떤 권력이 하나님 나라와 먼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통해 부와 명예, 권력을 얻고 있습니까?
왜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부당한 권력에 맞서지 못할까요? 우리는 현실을 읽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바벨론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함께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신사참배 참여를 결정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군사 독재 세력을 지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분들 가운데 공개적인 사죄와 회개를 한 분들은 많지 않지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일깨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의 정치 현실을 읽어내는,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든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든 모두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인 두 짐승을 분별해내고 저항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